인하심으로 7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6월을 마치고 7월을 시작하는 첫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깊어지면서 우리 육체가 많이 힘들어하고 곤란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일터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는, 기도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 봉독하고 마지막 28절에서 29절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서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 29절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고개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등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해석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은 주로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 그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하려면 수십 시간을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성경 본문과 연결시켜서 과연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주도적인 운동을 한 사람은 테오도르 헤르츠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핍박받는 각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반대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 보면 시오니즘 운동은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른 인간적인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시오니즘 사상에 동의하여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돈과 정치력과 무기들을 동원하여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뚫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심사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기에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배를 들고 올 것을 문자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두셨기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말론을 말하는 자들이
때와 시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그들이 원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었기에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서는 땅의 예루살렘은 신의 산이며 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바라본 이스라엘 회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간에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곡에 대한 예언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8장에서도 곡의 멸망이 어떤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곡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호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마치 마른 뼈다귀들처럼 소망 없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여 시체로 골짜기에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에서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로스와 두발왕 곡을 대적하십니다. 이들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게 합니다. 이들의 시체들은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이 빈들에 엎드러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마곡과 섬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불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우상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다시는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와 동시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다른 민족들도 알게 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6절도 봅니다. 곡의 멸망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체가 된 것처럼 이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는 것과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7해 동안 불태울 것이기에 산의 나무를 볼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7달 동안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7의 수는 완전을 뜻하기에 완전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매장된 곳이 하몬곡 또는 하모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큰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많은 시체로 골짜기에 채워지고 그들이 매장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을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의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대적들이 멸망하면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이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당한 자들이 한때는 세상의 용사이며 세상의 왕들입니다. 말과 기병과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새들과 짐승들이 잔치를 하듯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도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구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백마 타신 분이 적을 이기시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이 에스겔서 39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대적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새 땅과 새 성전을 말씀하는 바로 앞에 적들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바로 앞에 대적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한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봅니다. 야곱 한 사람의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야곱 안에서 한 가정이며 이것이 한 국가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며 영원한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권능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그것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아 나온 자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여호와께 범죄한 죄를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나서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셨다가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얼굴의 가림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이 대신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외면, 그 얼굴의 가림이 그 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당하신 것을 표현적으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국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십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27절을 봅니다.
열국에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차적인 돌아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마는 궁극적인 돌아옴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열방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은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오는 것은 지리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이 만들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신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며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으며 그 예언의 성취가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도들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자들은 이 세상이 열국 심판받을 것을 알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재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개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돌아오게 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